지난 주일날 서론으로 나눴던 인물을 기억하세요? 미국의 여성이었던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정말 가장 어두운 역사를 가장 밝은 미래로 만들어간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를 가장 밝게, 누구보다도 참 자랑스럽게 자신의 미래를 창출해간 인물. 유명한 명제를 남겼죠.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현재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신년이 되면서 지난 화요일 날 그분 집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요. 아마 산 중턱에다가 멋진 정원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 무려 540억짜리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 이번에 한번 막 폭우가 쏟아졌던가 봐요. 근데 산이 막 무너져 가지고 540억짜리 집을 덮쳐버립니다. 하루 한순간에 아주 잿더미가 된 거예요. 못 쓸 집이 돼버렸죠. 물론 캘리포니아 주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변에. 또 오프라 윈프리는 다행히도 출타 중에 있을 때 집이 산사태로 매몰돼서 생명의 지장이 없었고요. 참 얼마나 또 어려움이 왔어요. 한순간에 540억이 날아갔으니 참 얼마나 어려움이 어처구니 없는, 지난주에 일어난 사실에 화요일날 가장 어려울 때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소감, 당신의 지금 속내를, 지금 마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프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 14명 정도인가가 죽었고 또 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코가 더 석자가 되는 그런 540억이 한순간에 매몰돼 버리고 없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그런 이야기로 참 자극스러운 멘트를 이 땅에 던졌어요. 기자들이요, 이걸 여세로 그 중요한 멘트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진행될 텐데 2020년도에 미국에서 대선이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출마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하는 설문이었어요. 그때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그 수요가 38%였습니다. 2020년도에 아직도 인기는 남았다는 얘기겠죠? 38%.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나온다면 내가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 48% 나왔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돕는 자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오프라는 자신의 아픔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었을 때 잿더미 위에서 황제의 비전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황제의 비전이 보이죠. 미국의 왕이 되면 사실상 현대의 황제 아니에요. 세계 황제. 잿더미 위에서 자신은 막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는데도요, 영웅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그런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멋진 모습.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죠. 만들고 있죠. 사람들의 자신, 돈은 잃었지만 사람들을 얻는, 세계의 이목을 끌어안는 그런 위대한 큰 가슴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다양한 층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역사서를 강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여로보암을 중심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북왕조를 형성하고 2지파가 남왕조를 형성한 소위 분열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을 이어받아서 세겜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 여로보암, 야당 쪽에 속한 야당 지도자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고역하고 우리에게 과세를 함으로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좀 우리 백성들을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협상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때 르호보암 왕은 3일만 다구, 시간을 달아. 3일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을 들은 거예요. 노신들의 견해를 듣고 젊은 어릴 적에 함께 자라던 청년들의 견해를 함께 들었는데 청년들의 견해는 라디칼해요. 자극스럽고 현대적이에요. 그런데 노신들,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좀 구태의연해 보이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정말 무겁게 했으니까 좀 가볍게 해주라 했는데 르호보암 안에 이런 좀 너무너무 불량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젊은 라디칼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제안은 이런 제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겁게 백성을 다스렸다면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며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 가지고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고 너희들이 그런다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정도로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0지파와 여로보암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은 민심을 등을 돌리고 성난 군중이 돼서 이제는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역사의 시점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참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주신 왕조, 즉 통일왕국 12지파를 똘똘 하나 되게 만들었던 아버지가 주신 선물, 통일왕국을 계속 보존할 수도 있었고 분열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기로 앞에서 르호보암의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왕국이 유지될 수도 있었고 분열될 수도 있는 기로 안에서 르호보암은 분열을 선택했는데 그 코드가 두 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11장에서 11절, 30절, 31절에서 이미 결정하신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보듬고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면 통일왕국은 유지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무거운 짐무에 더 무겁게 가혹하게 잘못된 권위주의가 자기의 왕권만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권위주의가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을 만드는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미래는 어두워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면 미래는 어두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살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민심은 등을 돌렸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조를 태동시킨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이 태동시켜서 나라를 이끌고 가지만 결국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늦게나마 감역관 아도람을 파송해서 옛날 하던 짓을 한번 다시 해봅니다. 너희들 자리로 돌아가서 일해. 너희들이 소득한 것에 소득의 세금을 얼마씩 내 하고 지시를 내려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한번 일꾼을 보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했더니 여로보암과 10지파의 국민들이 돌을 들고 아도람을 현장에서 쳐 죽여버리고 말아요. 이때 르호보암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저런 정도 성난 군종은 왕이라도 돌로 때려 죽이겠구나 싶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은 두 지파 중에서 군사를 소집하는데 군사를 소집하고 났더니 18만 대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통하는 저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려서라도 아버지가 주신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보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군인을 소집합니다. 18만 대군을 이끌고 칼을 차고 이제 저 10지파를 무력으로 통일시키고자 가고자 할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너희의 형제 백성들과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니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자 그때서야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칼을 내려놓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사람들이 소개돼요.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들이 각각 우리 신년 벽두에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발견하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로보암을 중심한 10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0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그를 지도자로 삼고 야당 지도자죠.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을 때 군부독재 시대에 김영삼 지도자 그리고 김대중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이런 여러 제3의 국가로 망명을 가서 이 군부독재로부터 피해를 피하기 위해 가서 한동안 살다가 민주화가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자리씩 차지했던 것처럼 야당 지도자, 솔로몬 당시에 야당 지도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에집트에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자 솔로몬이 죽었으니 강적 솔로몬, 대들어도 대적이 될 수 없는 강적 솔로몬을 어쩌지 못해서 피해서 에집트로 갔는데 그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귀국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협상을 했더니 부결되게 되자 야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태동됐던 거죠.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지금의 지도자와 함께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대안을 바로 세웠던 그들의 대안은 사람 바꾸기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싹 바꿔본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집트로 가서 참 여러 해 동안 살다 온 사람이잖아요. 에집트가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상의 도시요, 우상의 나라거든요. 송아지가 신이라고 믿는 나라, 곰이 신이라고 믿는 나라, 닭이 신이라고 믿는 나라, 모기가 신이라고 믿는 나라, 날파리가 신이라고 믿는 나라, 아주 미개한 나라가 에집트거든요. 거기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우상을 믿는 것이 상식이 된 나라. 여로보암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사람을 사람 바꾸기로 르호보암이 나쁘다고 이 사람으로 바꿨더니 장차 북왕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베델에다 단에다 송아지 형상을 세워놓고 그게 출애굽을 시킨 신이요, 그게 우리 민족을 구원한 역사적 구원주라고 호도하면서 신을 바꿔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로 인해서요, BC 722년도,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신흥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힘도 없던 나라가 칼과 창을 차고 북이스라엘에 침투해가지고 아내를 끌고 가죠, 자식을 끌고 가죠, 딸을 끌고 가죠, 아들을 끌고 가죠. 순식간에 이산 가족이 되고요, 나라의 국토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요, 나라가 가장 필두로 망하게 되는데 주범이 되더라. 여기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사람만 바꾸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만 바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미래가 과거의 미래보다 과거에 있었던 오늘의 미래를 보다 내일의 미래는 과연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열지파 사람들은요, 르호보암과 함께 왔던 그 어려움보다 여로보암과 함께한 그 어려움이 훨씬 더 비극적이었고 훨씬 더 어두움이었어요. 불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 중에는 결정하지 말아라. 분노 중에는 결정하지 말아라. 감정이 흥분되어 있고 감정이 일어나게 되므로 내 이성이 구름 틈바귀에 끼어있는 이성이 돼서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며 이성이 작용을 할 때 다 사용할 수 없기에 감정이 분노 중에 있을 때 선택한 것은 거의 후회로 이어지더라. 거의 후회로 이어지더라. 열지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앞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웠어야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사람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미래는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아닌가, 저 지도자가 아닌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혹시 내 가슴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막 압도당해서 매몰되고 말아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죽이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면 달라지거든요. 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인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소위 회개예요. 문제가 될 때는 가장 먼저 회개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건 간에 우리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 메이커로 오늘 신년벽 뒤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미래 메이커들이에요. 미래를 메이커하는 우리들이 과거에 묶이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바꿔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모셔져야 한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여 나를 부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가요? 나의 처음 사랑이 식었어. 하나님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지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너무 얄팍해요.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같은 환경인데 그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얄쌍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지 하나님이 없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지 환경이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저 지도자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를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도자를 섭외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막 강하게 초청하고 있고요. 괜히 저 사람이 막 나를 등을 밀어내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사람과 함께 만난다면 천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사람만 열집하는 사람만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바꿨더니 그놈보다 더한 거예요.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 격인 거예요. 이게 열지파의 불행이었어요.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셔서 그 자리에 머물르게도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지도자의 적임자를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이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함께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목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갈아치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기도와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발전과 성장과 열매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리더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가장 섭섭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귀속이 돼서 남왕조를 이루거든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왕조를 이루었다면 유다 지파는 2지파가 형성돼서 한 나라를 왕조를 이루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섭섭하고 제일 미운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자신의 조상 쪽에 왕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조였어요.
사울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다윗 왕조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르호보암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렇다면 원수 왕조거든요. 우리의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왕조가 세워진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 다 함께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운 놈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10지파가 저쪽으로 갔을 때 유다 지파가 그러지 않아도 섭섭한 지파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 국가인 10지파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10지파에 붙지를 않아요.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 이 기회에 이렇게 이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가 잃어버린 왕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기대하면서 10지파에 가세하여 잃어버린 왕조를 찾기를 도모할 수도 있었어요. 더더욱 세상의 인식,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세상의 가치인데,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10지파가 가는 길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10지파를 선택하여 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렇게 봐도 베냐민 지파는 10지파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섭섭하고 미운 털이 있고 한 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여 남왕조를 이루게 된 이유는 뭘까? 그러면 유다 지파가 또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일까? 유다 지파가 복이 있기 때문일까? 유다 지파가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일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유다 지파가 기거하고 있는 땅, 베냐민 지파가 가까이 하고 있는 땅,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적으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라도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이 사람도 내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적으로는 저 사람이 메리트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나는 거기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중심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고 중심이 성전인 사람은 그 미래가 밝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성전인 사람. 우리의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이 돈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사람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환경일까요? 제가 세종 가짐합시다 한번 광고했더니 세종에 사는 세 분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정말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세종을 와보셨나요? 하고 고백을 내놨어요. 고적하고 힘들고 어려워서요. 다시 오고 싶습니다. 와야 오는 거지만. 아니에요. 성전 중심이다. 중심이 하나님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고 리드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밝을 수 있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면, 중심이 교회면, 이 땅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내 교회는 하나야. 이게 헤브라이즘 신앙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유다 지파와 르호보암을 중심한 두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을 중심한 두 지파 사람. 르호보암은 말로 안 통하니까 이제는 18만 대군을 이끌고 무력으로 통일을 해보겠다고 군사를 이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네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인한 것이니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그 두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칼을 내려놓고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먹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혔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군사들을 이끌고 쫙 끝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가 아닌게벼 뒤로 진군 하고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때 뭐가 위기가 오는지 알아요? 지도자는 리더십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그 큰 산을 막 죽으라고 지도자 따라서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게벼 뒤로 진군 갔을 때 리더십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집했고 뭔가 싸우겠다고 막 그 군사를 모집했는데 갑자기 이게 아닌게벼 하고 뒤로 돌아가라네. 르호보암은 리더십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한번 칼을 뽑았는데 호박이라도 찔러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호박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짓지만 죄를 들키지 않아요. 한 번도 두 번도 하나님께 양심이 가책이 되지만 그것을 성사시켜요. 죄를 성공시켜요. 이상하죠? 죄는요, 성공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의인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지만 죄는 성공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번식시키는 속성 때문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번식시켜요.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 갔을 때 리 목사님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때 우리 이용 목사님 성서 맥잡기 뭐 CTS 뭐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극동 방송에도 나오고. 이 양반이 저녁에 뭐 하나 싶어가지고 손바닥만한 윷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저녁마다 이게 뭐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이 윷을 가지고 한번 윷을 하면서 한 판 치면 1달러 내놓고 두 판 치면 또 1달러 내놓고 하고서 1달러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니까 뭐 하자고 했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참 묘하죠. 저는 내기하면 언제나 집니다. 1달러 지고 2달러 잃고 3달러 잃고 어디까지? 20달러까지 잃었어요. 근데 뭉탱이로 생각하니까 20달러를 잃었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딴 것을 그렇게 즐겨하고 좋아하고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저녁이 돌아오면 또 윷을 재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보탬 사장이. 딴 사람이 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우영 지사장하고 저하고 딱 잃었거든요. 다 각각 20달러, 22달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니라고 잃은 사람은 안 하려고 하고요. 딴 사람은 또 하려고 그래요. 승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번식시키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쫙 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친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때는 이 말로 어떤 때는 저 말로 하면서 매일같이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요. 결국 20달러를 각각 잃었어요. 그런데 한 번 딴 사람은요. 상황이 달라져도 거기서도 또 내기를 하죠. 한 번은 골프장을 갔어요. 골프장에 나는 평생 처음 가봤다요. 난 골프채도 처음 들어봤다요. 거기 가서 한번 가까이 퍼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까지 잃어본 거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로 한번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때 막 죽기 아니면 아부라치기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 한번 퍼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졌어요? 네. 내가 잃었으면 말도 안 해요.
제가 2번에 들어간 거예요. 2번에. 처음 만져본 사람이. 와, 그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난 미국 가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 하나님 잃어버린 20불을 찾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20불을 찾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고서 한번 딱 쳤는데 거의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긴 식은죽 먹기니까 들어갔더니 딱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들 돈을 제가 다 긁었다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본전 치고 왔습니다. 현묘하잖아요. 이긴 자가 번식시켜요. 이긴 자가 번식시켜요. 그게 의든 죄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성공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죄가 실패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든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자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할 적에 죄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만 하면 실패하고, 죄를 짓기만 하면 실패하고 복 있는 자로다. 네. 르호보암이 죄를 접으려고 했던 거예요. 2지파를 모아가지고 18만 대군 이끌고 10지파를 본때를 보여서라도, 그들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그들을 죽여 없애서라도 통일왕국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니, 내가 열었으면 닫을 자 없고 내가 닫았으면 열 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이었으면 끊을 자 없고 내가 끊었으면 이을 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이걸 엄연히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아서 10지파를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남은 2지파, 이 지파라도 유지해서 보존될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혔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해가 선역에 지고 있을 무렵에 하늘이 붉고 물들면 내일은 비가 온다는 것을 징조로 볼 수 있어요. 개미들이 갑자기 자기 집을 분주하게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잠시 후에 비가 쏟아질 것을 징조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징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를 내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조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아직 미래는 안 가봤지만 징조, 미래가 잘 될 거에 대한 내 내증적 징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늦음하기라도 먹혔던 거예요.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할 때 그들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입증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차 맞이러 오실 때 칼을 들고 나를 맞이러 오시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하러 오실 때 시퍼렇게 칼을 들고 내 앞에 찾아오더라도 나는 그 주님의 품에 나를 안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강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선하신 분, 예수님은 절대 선하신 리더,
예수님은 절대 희망,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이 부분을 믿지 않고서야 주님이 칼 들고 나오는데 자기를 맡겨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다 몰아내놓고 십자가를 지래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었던 예수는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6시간 동안 흘리면서 고통과 신음과 배신과 좌절과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적함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이겼더니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어두움의 심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두움이 다스릴 수 없는 분, 예수님이에요. 절대 밝음이 예수님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 밝음이에요. 절대 환함이에요. 절대의 미래의 축복인 거예요. 그분이 나는 예수님이라는 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절대의 밝음에 나를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또한 미래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의논하고 상담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먹혀진다고 할 적에 절대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밝음에 오늘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밝음, 우리의 미래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신가요? 그분을 배신하지 않으실래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실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절대 밝음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저는 시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패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작년에 있던 환난과 시련, 그런 것은 빈도 있게 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뚫을 건 뚫어가고 넘을 건 넘어가고 돌 건 돌아가서라도 만사가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미래가 밝아요. 금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믿음만 남는 놀라운 축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참으로 여로보암을 중심한 10지파는 하나님 없이 사람만 바꾸면 미래가 바뀔 줄 알았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필두로 멸망하는 주역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만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바꿔줘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나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베냐민 지파는 그의 미래 722년도에 내가 택한 것이 올바랐다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르호보암과 두 지파는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말씀 믿고 살아야지, 이제라도 내가 말씀 먹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들의 두 지파는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하늘에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고 말해요. 그 천국 열쇠를 오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의 그늘이 절대 다스릴 수 없는 인생, 절대 밝음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붙들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북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을 중심한 10지파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만 바꿨더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악한 미래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베냐민 지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르호보암처럼, 그리고 두 지파처럼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짐으로 아버지 그의 미래를 아주 밝게 놀라운 소망으로 이끌게 도와주신 하나님, 참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부활이라는 사건은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절대 무서운 사람, 절대 아버지 희망인 사람, 죽음이 더 이상 아버지 그의 어둠을 가릴 수 없는 사람, 아버지 절대로 밝은 인생, 소망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배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미래의 밝기를 위해 선택하지만 그 미래는 어둡기도 했고 밝기도 했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기를 원함으로 한 해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고자 마음속에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끝내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변함없이 2018년 한 해를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